저는 귀신 얘기 잘 안 합니다. 교회에서 귀신 그러면 완전 이거는 이단 교회로 인식하고 아마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귀신 얘기하는 교회는 특별히 큰 교회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귀신 하는 것도 올바른 건 아니지만은 현대 교회가 약해지는 굉장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나는 이 부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신의 정체,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부인하진 않겠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빼앗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 같아요. 귀신들이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장소는 교회다. 교회에 숨어 있으면 그냥 아무도 건들지도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데 상당히 저는 근거가 있는 그 이야기로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맨날 축사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 조금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귀신에 대한 정보, 특별히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정보는 아니고 다른 모든 귀신의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우선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귀신에 대한, 여기에 드러나게 된 무슨 귀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마귀 대적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전승갑주, 마귀에 대항해서 전세,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귀신에 대한 싸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마가복음에 보면 1번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신 1번의 목적이 그들의 귀신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십니다. 이 1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라고 말한다면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그래서 좀 충격적이죠.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이걸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교회는 거의 다가 악한 영들에게 점령당하는, 나는 그렇게 보여줘. 특별히 대한민국 교인들은요 정말 소망이 없다. 조그만 교회나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도 막 텔레비에 나오고 좀 유명한 교회도 하는 교회들은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한국이 무너지는 1번의 원인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 또 반대로 막 귀신하고, 난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귀신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뭐 지도 보면 그 거라사가 그 어딘가 하는 것을 보면 어디 거르시 뭐랍니까? 거르기사, 그게 바로 거라사입니다. 그러니까 호수의 반대쪽 오른쪽에 있다. 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런 거 뭐 가봐야 별거 없어요. 저도 저 예루살렘 2번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실망했죠. 가면 막 제가 막 큰 은혜 받고 막 주님을 만날 것 같아 가는데 전부 장사꾼들이 그냥,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갔다, 전부 장사꾼, 그냥 아무 감흥도 없고 내 차라리 뭐하러 여기 왔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성지 순례라는 것에 물론 갔다 좋은 분도 있다 그러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2번이나 갔지만요 2번째는 조금 낫긴 나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감흥도 없고 그냥 완전히 상업이 점령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냥 어디 가게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기분밖에 안 들어요. 예수님 돌아갔을 때 거기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알아요? 거기 좀 막 큰 교회 지어놓고. 그러니까 좀 나는 성지 순례는 추천하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는데 또 가보고 싶은 분들은 또 가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고. 어쨌든 봅시다.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차이를 좀 잘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특히 조그만 교회에서 뭐 귀신 들렸다, 병 걸렸다, 정신병자를 귀신 들린 것처럼 취급해서 막 죽고 막 축사하고 뭐하다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일 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정신병과 귀신 들림이 확고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림 나오는 거지 정신병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차이를 잘 알지 못하면은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고요.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의 방법도 전혀 다릅니다.
귀신 들림은 귀신이란 보이지 않는 인격적 존재, 보이지 않는 인격적 존재, 살아있는 존재, 영적 존재가 인간 안에 침입하여 그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이게 특히 중요한 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정신병과 틀리고. 그래서 귀신이 사단이 조종해서 그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귀신 들리는 것은 들리는 거죠. 달라붙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외부의 어떤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귀신 들림이고, 정신병은 뭐냐면 전혀 외부와는 상관이 없는, 물론 환경적 요인은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내면의 마음의 병이 걸리거나 또는 요즘 많은 부분은 뇌에 이상이 생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내부 어떤 외적인 요인 영향은 줄 수 있지만은 그 귀신들처럼 어떤 직접 힘을 가진 세력이 침투하는 것은 정신병이 아니, 그건 귀신 들림이지. 그래서 정신병은 순수하게 마음의 영역에 그리고 뇌의 영역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 들림은 무슨 일이라? 영적인 일이지 육적인 일이라 정신적인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귀신 들리게 되는 일에 정신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크게 마음이 상했다든지 어떤 그런 공포에 질렸다든지 그럴 때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귀신 들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정신병은 인간의 정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의학적이고 정신적인 일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우울증도 이게 정신적인 거이고 건강 뭐인데 그 영적으로 들어와서 이러면 우울증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어리석은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망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자매 하나도 지금 완전 치유가 되어서 참 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고, 저도 그 치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그래서 내가 성도사람들 향해 가서도 우울증에 대해서 하루 동안 강의했는데 많은 좀 도움을 드리고 왔어요. 앞으로도 저도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좀 돕고 가정 문제 좀 이렇게 좀 해 나가려고 지금 저도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은 영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고요. 지금 기도원, 정신병 이상 있는 분들은 뭐 여러분 그럴 거 없지만 여러분 주일에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절대 기도원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정신병은 이게 많은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정신병은 막 서서히 이렇게 가는 게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진행하지만 우리가 느끼기는 어느 갔다가 팍 이게 순간적으로 변하거든요. 그 전에 이게 단계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런 영역에서 의사들이나 이런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그럼 정신병은 인간의 그런 과학의 분야에 하나님 이름만 쓴 겁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울증의 영적인 원인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 귀신 들리면 전적으로 영적인 것이지 의학적인 거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무리 의학적으로 치료해도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해사의 것은 가해의 것으로, 하나의 것은 하나의 것으로 보일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증상이 올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항상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공동체 그런 거 없기 바라고, 여러분 가까운 분이라도 그렇지만은 이런 것은 즉각적으로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빨리 정신적 영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을 여러분 그것과 기도와 사랑과, 그래서 하나가 하면 여러분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고 온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또 체험하면서 더 믿음에 강한 사람, 뿌리 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특히 우울증은, 저도 과거에 우울증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고 병원 치료도 받던 사람이고 나는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나는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지금 저는 우울증 어떤 기질은 남아있지만 전혀 영향 주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수진 자매도 지금 완전히 나는 오히려 그 우울증이 없었던 것보다 주어졌던 것이 훨씬 더 저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했고 그렇게 많은 그런 영역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영역은 빨리 의사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 정신적인 것도 막 우울이 지나치다 보면 확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마인드를 잃어버린다 확 돌거든요. 그 순간은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귀신 들린 것이 무엇이고 정신병이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정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상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현대 그렇죠. 점점 그 강화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죄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정신적인 영역은 전문가인 의사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그들의 말을 100%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걸 감안하고 참조하라는 얘기죠. 그들이 약 먹어서 다 약 먹을 필요도 없고 먹고 하지만은 가이드라인은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전문가는. 예, 여러분 보세요. 배가 위장에 병이 생기면 의사 찾아갑니까? 기도합니까? 물론 그것이 죄로 인한 건 하나님과 관계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손을 대고 아플 때 처음에 우울증 막 기름붓이 임하면서 팍 터져나가서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는 의사를 찾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에 관계는 이 부분들 우울증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해나가더라도 먼저 가이드라인 의사들의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강조했죠. 뭐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의사들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증세 있는 사람 감추지 마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나도 여러분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과거 얘기를 오래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우울증을 많이 고생을 했던 사람이고 우울증의 기질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울이 옵니다. 안 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더 이상은. 아멘. 김수인 자매도 오지긴 오지요. 사로잡혀 안 사로잡혀요? 승리하지 않나요? 또 다른 분도 몇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같이 부족한 분들 보시면서 다른 분들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서 저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이 되어져요. 귀신 들림은 그럼 귀신 들림이 뭐냐? 이거는 정신병 틀립니다. 이 부분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한번 볼까요? 귀신 1번 볼까요? 귀신 들린 자는 외부에서 주어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은 귀신 들린 특징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사람이 임했는가 하는 구원의 역사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귀신의 특징, 귀신 들림이 뭐냐? 첫째, 귀신은 굉장히 강력한 신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4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다시 시작. 자, 보세요. 쇠사슬에 매어서 쇠사슬을 끊어버리잖아요. 초인적인 힘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 이상인 사람이 이런 초자한 힘이 안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저는 많이 봤는데요. 좀 옛날에는. 요즘은 좀 많이 없으면 병원에 가고.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교회 안에 보면. 또 교회 오고. 초인적 힘을 가지고 여자 하나인데요. 장정 4명, 5명 달라붙어 못 이깁니다. 그 여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귀신의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첫 번째라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의 순서대로 보게 되면 강력한 힘을 가져서 일반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심지어 진정제 같은 약을 투여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자, 정신병 구분 중에 하나 이겁니다. 정신병 들면 약을 먹으면 세닥티브라고 해서 안정제 주면요. 정신병이나 정신 이상인 사람은 그냥 흐물흐물해지고 힘을 못 차립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이보다 더 강력한 거 먹여도 통제가 안 돼요. 한 시간도 안 잡니다. 귀신의 역사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보면 잠을 못 잡니다. 거의 잠을 못 자요. 뜬 눈으로 며칠 몇 주를 지납니다. 귀신 들리면 굉장히 중요한 물론 정신병도 이런 영향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정신병은 수면제를 먹거나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수면제 먹어도 소용없어요. 통제불능입니다. 귀신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러나 정신병의 경우에는 이한 힘을 내는 일이 많지 않고 또 약에 잘 반응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이야기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뭐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겠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렇고.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되는 교훈들이 나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 그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악한 귀신들의 영향으로 모든 것들은 대부분 잘 진정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죠.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기이한 말이나 욕등. 여러분도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욕이 멈추지 않는다. 어떤 경우가 됐는데 이게 한번 터지면은 욕이 멈추지 않는다. 통제할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누를 수 없다. 분노나, 그러니까 분노도요, 성질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귀신이 사로잡혀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노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이 꽉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도 과거에 뭐 분노 좀 많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보면 통제가 되지 않아요. 식지 않아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디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안 들어왔다, 그런 표현을 뭐 쓰기는 좀 부족할지 모르라도 적어도 영적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식해요. 여러분이 뭐 걱정도 제가 걱정 멈출 수가 없죠. 하루 종일 막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이 악한 영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글쎄 뭐 성적 욕망이 되는 것들은 좀 드물지 몰라요. 드물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일지 모르지만은 뭐 하루 종일 성관계도 만족하자. 뭐 그런 뉴스도 나오죠. 뭐 자기는 뭐 하루에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하루에 뭐 일단 자세한 얘기 좀 그렇지만은 그런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그게 대부분의 귀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보면 그 사람 지치고 힘 판겨지고 그래 모든 체력이 다 고갈되어서 폐인이 되어진. 귀신의 역사는 뒤로 나오지만요. 폐인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궁극적 목적은 그 사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이다. 물론 성적 욕망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돌을 집어넣어서 멈출 수 없다면, 죽기 전에는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난다면 어떤 것이 되든 분노가 되었든 절망이 되었건 성적 욕망이 되었건 무엇이든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축사해서 싸워야 되는 영역들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이게 선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어느 선까지.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건 지나친 거예요. 그런 게 과거라도 느껴본 적 있으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그건 100% 여러분 영적인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마귀 장난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출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인격적인 것을 넘어서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올 때는 영적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 자신의 힘으로 멈출 수 없는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림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건 정신병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되고 상담해도 안 됩니다. 이건 1차적으로 이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야 돼요. 나는 축사를 꼭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귀신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말다 이런 개념을 예수 믿는 그거 잊어버리세요. 지금 그 귀신이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강력한 영적 세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하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생각하냐. 이거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심리적 문제도 물론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주가 아니라 영적 세력, 귀신 들림이다. 귀신 들리면 내가 미쳤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니까 많이 오해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세력이다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울 때 왜 싸웁니까?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는 분리하는 영을 내어 쫓고 싸웁니다. 축사합니다. 축사하니까 막 분리하게 뛰쳐나간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대적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가정을 분리시키고 대적하게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이 세력들과 대적해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어진다. 그리고 해결책이 있는데 만약 영적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데 여러분 축사하지 아니하면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전혀 해결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지 몰라요. 이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 마치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하면 되는 것까지 안 해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예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고 성경에도 신약 성경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희가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달하니 뭐합니까? 그러면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죠. 아멘.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대적해야 되고요.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힘들은 우리 믿음으로 대적할 때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영역은 영적으로 대응할 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울증 환자한테 축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이 올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우울증아 떠나가라 그렇게. 우울증을 가져다니는 이게 대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에요. 우울증은 정신적 영역이고 신체적 영역이지 그리고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사하지 마세요. 축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2번 볼까요? 귀신 들린 자는 굉장히 폭력적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몸에 많은 상처를 입힙니다. 5절 보세요. 5절 읽을까요? 시작.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니. 자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무조건 자기 몸을 해친다. 100%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로 자기 몸을 실제로 해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소극적인 의미로 보이지 않는 범위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는 해야 하는 이걸 잘 해야 돼.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예? 귀신 들린 사람은 막 칼로 몰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멀쩡한 방식으로 저 사람 저렇게 안 하니까 귀신 안 들렸네 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를 해야 하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죠.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힙니다. 악한 귀신은 결국 그 사람 죽여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폭력을 스스로 행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도 스스로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뭐죠? 죽이려고. 여러분 그 간질병이 아니지만 그 말하면 귀신 들려서 간질병처럼 쓰러지는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수없이 물에 불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총은 그 아이를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안 죽은 것이죠. 귀신의 목적은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러면 그것은 귀신들의 최고의 훈장입니다. 표현은 좀 그렇죠. 그래서 귀신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귀신의 세계를 이해하면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난 그 잘 모르겠어. 하나님 예정하시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난 그럴 수 없다 믿지만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에 귀신들이 하고 사단이 하는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최종적 목적. 나는 여러분들 이걸 깊이 깨닫고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죽으면 어디 갑니까? 100번 지옥이에요. 100번 지옥이고 예수 믿지 않고 진짜 예수를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 안에는 귀신들이 득실거린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귀신 들린 자, 정신병에 들린 자들 해야 하는 경우 있지만 그런 폭력의 정도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폭력은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환경상 다른 자들보다 더 폭력적인 사람이 있죠.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졌다. 폭력적 합니다. 꼭 귀신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걸 넘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은 그것은 악한 영의 개입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과거에 주님 믿기 있잖아요. 우리는 악의 영의 이런 개입을 이런 징조로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보이면 빨리 영적으로 다루어 악한 영들의 개입을 찾아내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상의 것으로 폭력적이 되어질 때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라 그 말이죠.
주체할 수 없는 폭력이 나오겠죠. 주체할 수 없는 폭력, 막 죽이고 싶고, 막 누구는 막 칼로 찌르고 싶고, 막 그냥 뭐 다 부수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 지금 있는데 은혜로 눌리니까 이렇게 터지지 못할 뿐이거든요. 그럼 만약 은혜가 거두어지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70, 80살 노인네들 왜 살인합니까? 이건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이건 내가 볼 때는 성령 여러분 계시면은 알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성령 계시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체할 수 없는 폭력이 일어난다. 폭력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악한 영이 뭔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 증거예요. 왜? 악한 영은 폭력의 영이니까. 여기 보세요. 막 사람을 치어줘. 자기 몸 스스로 막 해하게 되죠. 뭐하게 되죠. 약간 폭력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야? 빼앗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런 뭐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탄, 원수 도적 같은 원수가 오는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멸망시키다 그런 거잖아요.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나는 예수 믿고 성령 안에 계시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성령 받아 끝난다면 왜 이렇게 성경을 복잡하게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사형리 하나 해서 그래서 예수님 영접 아멘 끝났으면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지. 뭘 여기다가 복잡한 걸 다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지. 귀신 얘기를 왜 기록합니까? 예수 믿자마자 귀신 얘기 끝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끝나지. 왜 귀신 얘기를 다 기록하고 예수님의 모든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믿는 자들 안에도 많이가 받게 될 건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파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귀신 들렸다 생각하지 말고 귀신을 안 들릴지 몰라도 귀신이 똑같은 형식으로 여러분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 놀란 축복을 상실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 한 번도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폭력적이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요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말 달라져. 말이 거칠어져요. 빨라져요. 폭력적이 되어져요. 분부를 참지 못해. 이런 많은 사람이 그걸 분노라고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물론 분노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영적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폭력이에요. 폭력. 여러분들 그래서 다들 과거에 보면 어느 날 보면요. 과거에 좀 폭력적일 때 보면 이거 미쳤지.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어요. 난 들었거든요. 이건 내가 아니었고 내가 미친 거. 그거 안단 말이지. 여기 제가 기록이 안 될지 모르지만요. 여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리니까 정신병이 큰 차이점 하나 뭐냐면 정신병은 자기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 의식이 뚜렷합니다. 여기 볼 수 있죠. 예수님과 전부 대화하지만 귀신과 예수님과 대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대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이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대화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이해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이걸 다 이해합니다. 다만 이해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뭔가 큰 힘이 자기를 끌고 가버린 걸 자기가 느껴요. 이런 거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신 이상한 사람은요. 자기 세계 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이해를 하는 전부 어떤 엉뚱한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합니다. 정신 이상자들은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하게 대화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게 왜 귀신 들려? 그런데 갑자기 폭력이 나오거나 갑자기 하거나 이상한 짓 하거나 이건 아니야. 잘못해서 하면서도 끌고 가. 이게 귀신 들림이에요. 정신병은요. 자기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병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은 정확히 이해합니다. 제가 여기 기록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완성한 건 아니니까요. 아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속습니까? 금방 말한 이 부분. 자기 의식이 또렷하기 때문에.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누구의 뭐로 위장한다고 했어요? 광명의 천사예요. 사단은 귀신 들렸어 안 들렸어? 지가 귀신이지. 그렇지만 어쨌든 귀신 충만한 사람 아니야 사단이? 그런데 광명의 천사 옆에 광명의 천사점 서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들. 충격적이지만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 교회 안에서 장례를 알아맞힌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들. 하나님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난 뭐 거기까지는 난 다 부인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계시에 따라 우리가 뒤를 살펴본다면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표가 나지 않아서 금방 말한 부분이 자기 의식이 뚜렷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자는 당장 압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하네, 말이 안 통하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도 몰라, 다 알아.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의식이 뚜렷합니다. 멀쩡합니다. 되게 현대 귀신 들린 사람들. 여기는 막 갈아서 광처럼 미친 거하고 귀신 들린 거 틀립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얌전하고 굉장히 사람 볼 때 왜 저 사람 이상하지 할 정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귀신 들림에서부터 여러분이 방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봅시다. 폭력적인 부분, 여러분이 다룰 수 없는 그런 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면 그런 귀신 들린 그런 징조다. 믿는 자들은 제일 중요한 건 절대 귀신에 사로잡힐 수 없다는 오해 때문에 자기 자신에 일어난 이런 징조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나중에 귀신들이 우리들의 인격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은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물론 예수 믿고 성령 그 안에 계시면 이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정설이고 저도 그걸 받들어 보시기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는 우리가 해야죠. 경고는 우리가 필요하다. 자동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경고를 받아서 조심해야 된다. 자,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도 역사하실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림의 중요한 현상이 특히 자신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옳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걸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의 결과, 귀신 들림의 결과는 가장 큰 결과가 뭐냐? 자기 자신을 상처내는 겁니다. 물론 모든 죄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귀신의 역사를 직간접으로 받는 경우 자신에게는 막대한 해가 주어집니다. 귀신의 사람들 하는 모든 행동들, 뭐하는 행동들이냐? 자기를 해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칼로서 자기 몸을 해하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이 강력한 타격을 줍니다.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특별히 여러분 음란한 일을 하였다. 남편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이런 그런 관계를 가졌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게 귀신 들림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 주님 모를 때는 그것이 죄냐 뭐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내가 볼 때는 그건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죠.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결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식 없어요. 그런 안 했겠죠. 그런데 가장 결과가 뭐입니까? 여러분이 해함받는 겁니다. 그런 결과 꼭 있을 것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가장 자기를 해치는 일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거를 뼈저리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잠시 잠깐의 쾌락을 누릴 수 있지만 가장 큰 손해를 입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보세요. 귀신이 자기 몸 헤어져요. 자꾸 위쪽으로만 보지 말라 그 말. 내가 지금 이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눈을 더 밝게 떠서 여러분이 귀신의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산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이 오랫동안 맛봐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 무시합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예수님 걸어서 광야를 치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악한 영들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뭐가 보자 심리적인 거, 환경적인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 안 풀어져요.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그 공격 안 멈춥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아니, 사단이 공격하지 않으면 왜 우리 보고 전신갑 짓고 싸우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무기력한 주제로 남아있고 우리 손도대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거룩한 가운데 거할 때 사단이 손대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나로 참 그렇게 되어진다? 여러분, 딸이 아들이 가서 세상 나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떤 귀신이 들려서 역사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거는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불과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해서 내어 쫓아야 돼요. 아멘. 대적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 예정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죠. 1번이겠죠. 그러나 사단이 세상에 있으니 그들 눈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눈을 가로막잖아요. 사단이 역사잖아요. 그 사단의 손이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지금은 하나님을 배제로 믿지 못하게 합니까? 세상의 영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악한 귀신들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보지도 못하는 거.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런 진리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뭐예요? 악한 귀신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 얘기하면 현대 교회 안 맞습니까? 그럼 성경 다 집어 던져야지. 성경 귀신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성경 다 집어 던져버려야지. 그게 무슨 양이 들었다 뭔 열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축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를 안에서 완이 됐고 밖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다만 성경이 마귀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가 역사한 줄 알고 귀신들 역사한 줄 알고 대적하고 그것을 우리를 공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알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부인합니까? 머리 굴리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전적 권위를 주지 않아요. 현대인들에게는 귀신 이야기가 의미가 없습니까? 그럼 벌써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성경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아니죠. 현대인 됐건 210세기가 됐건 몇천 년 후에라도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면 똑같이 적용된 진리의 말씀에 이 말씀 안에요. 성경에 귀신이 있다면 있는 거고 귀신 역사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파괴한다고 하면 자 보세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관계가 없다면 연결되지 않는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깨달아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면 이거 내가 아니구나. 왜 내가 폭력질? 왜 그럴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심리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 무슨 분노가 있어서 그래.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뭐냐? 귀신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화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분노가 너무 당연한 거야. 어렸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해 인정받지 못해서 그게 화가 나서 하면서 여러분이 그 피난처를 귀신들이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귀신이 떠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된 거다. 원인이 어찌됐든 그래 내 안에 귀신이 있고 역사하는구나. 나는 예수 내 이름으로 내 쫓아야 되는구나. 이 더럽고 취약한 거잖아. 네가 내 안에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이 정서를 방해하는 데서 너희를 미워 싫어하고 예수 내 이름으로 내 쫓아서 대적하고 대응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온갖 잡것들 머리 굴려서 이건 뭐가 안 돼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는 귀신들을 보호하고 변화한다면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다고 해서 그 성령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회개해야 돼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요 지난 과거지만 축사를 꼭 그렇게 하고 다녔다. 그거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그거 아니었으면 나는 이 영의 세계를 눈뜨지 못했을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악한 영들 떠나가자면 안 됩니다. 자녀 위해서 눈물 흘려요. 별의별 노력 다 해보세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자녀들 안에서 역사는 마귀 귀신들 대적해서 싸우지 않고 불신앙이 안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도 안 되는데 뭐 자녀에서 못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지. 오늘 성경의 계시의 말씀 가볍게 읽으면 안 되고 정말 계시의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귀신들 뭐 폭력적이다, 자기를 해한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어쨌든 그런 귀신들이 사로잡혔을 때 결국 여러분 스스로. 왜 이 그림이 중요한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든지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있고 귀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진짜 이 거라사 광인처럼 막 찢어서 막 상처를 낸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 안 차려? 차리죠. 그런데 왜 안 차립니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무시하니까 그러거든. 그런데 내적으로 상처나는 거 몰라. 내적으로 피나고 있고 내적으로 자기 죽어가는데 이게 안 보여. 이게 바로 뭐야?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보여야 됩니다. 자, 3번 봅시다. 귀신들은 3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병자들이 가지지 못한 영적 지각이 있습니다. 이 정신병 드는 사람들은요, 환상의, 상상의 이야기를 하죠. 영적 지각력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놀라운 무서운 영적 지각력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시작 다시. 자,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누군지도 모르을 때 예수를 달려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고 제자들도 모르던 정체. 제자들은 3년 지나서 겨우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년의 기간이 지난 뒤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들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부터 그를 당장 알아보고 즉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딱 밝히잖아요. 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죽은 조상들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된다. 그 헛소리입니다. 왜 헛소리냐? 성경적 근거가 있죠. 그들은 이런 영적 지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귀신, 근데 여기 귀신만 아니라 모든 귀신들이 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다 알잖아요. 영적 뛰어난 지각력이 있죠. 그래서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귀신들은 조상들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귀신에게 쫓아가면 안 되고 성경적 근거를 가져야 되죠. 그들은 이런 영적 지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 지각력 가진 것을 볼 때 한 가지 설명밖에 안 되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 된다는 이거 외에는 설명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에서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영적 지각력을 가진 자들. 그래서 내가 뒤에서 계속 강조하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은 뛰어난 영적 지각력을 가집니다. 왜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많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점 때문에. 귀신이 들린 자들은 해박한 지식을 가집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비밀을 압니다. 미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왜? 귀신 자체가 이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거는요. 보통 영적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신변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깊은 놀란 지식이에요. 지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정체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든 귀신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건 천사들 가진 똑같은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타락 뒤에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채로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은요, 영적으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예언이 다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합니다.
나는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자들은 이 귀신들이 귀신 들린 자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다 거룩하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아스베리 그 부흥운동 일어날 때 그 존 메가더가 한 정말 그냥 통찰력 있는 말을 내가 전해줬잖아요. 아스베리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아직은 리바이벌 부흥운동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자. 그는 그분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부흥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도 정당화된다. 나는 그 말이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버린 순간 모든 마귀의 활동은 다 가려져 버려요. 그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 영이 어디에 속하 있는지 그 영을 뭐라고 하죠? 시험해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해보지 않죠. 신면이라 하면 그래 참 이번에 뭐 하는데 잘 되겠네 안 되겠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네. 맞아요. 그럼 뭐 합니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하지 않죠. 성경 뭐라 하면 그 영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거짓에서 온 건지 시험해보는데 다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시험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이 이름으로 하는 많은 영적 활동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에 그 JMS 정명석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 거기 제2인자가 누구는 여자래요. 30몇 살 먹은 젊은 여자인데 정명석이가 감옥에 가면서 후계자로 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영적인 뭐가 있나 보죠. 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이 리더 하겠어요. 그래서 정명석 대신 다 이끌고 나가는데요. 시계를 얼마짜리 차고 나면 시계 그 사람이 그 여자 찬 시계가 3억이 넘는데 3억짜리가 넘는데 그 차고 다니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냐? 돈 봉투가 쌓였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책상에 돈 봉투들이 쌓였는데 왜? 기도 받으려고 자기한테. 이거는 일하니까 밝히지 일하니까 이제 그렇긴 하지만 돈 봉투가 막 쌓여서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돈이 그래서 몇십억 그렇게 그건 돈도 아니래 이 여자는. 그러다가 이번에 자기가 또 자기가 걸리게 생겼으니까 난 정명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라사를 말을 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었던 생각같이 어리석은 생각이 없고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예언기도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예언기도가 맞을까요? 이게 나오잖아요. 귀신들에게 영적 지각력이 뛰어난 지각력이 있습니다. 장례를 맞출 수 있고 변을 사단 보세요. 욥기서 보세요. 욥기 보세요. 욥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욥을 시험을 해보되 그러나 그 목숨은 해하지 말라. 자, 뭐 하는 거예요? 천둥과 벼락이 오고 뭐고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자기 죽고 친 거 전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의 그 어떤 허락을 받아서 사단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천재의 지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사단이 가진 힘의 위력이에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의 장래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금하신 분은 모르겠죠. 그렇겠지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사단이 모른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점쟁이도 점치는데 점쟁이가 어떻게 점칩니까? 학습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진짜 점쟁이들은 귀신 점치는 귀신들이 들어오죠. 그럼 점치는 귀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보세요. 영적 뛰어난 지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순전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성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들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3페이지 볼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부지중에 환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자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선지자로 스스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예언과 같이 영적 능력을 가진 자들, 귀신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이라고 오해하여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오해하여 무장해제하고 맞으니까 그의 마음대로, 그들 마음대로 자신의 영혼을 휘짓고 다니도록 허락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자기를 해하는 행위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뛰어난 영적 지식을 가졌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또 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자, 이들의 영적 능력의 배경이 악한 영들일 수도 있다는 성경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능력이 다 악마적이고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마음속에 시작.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것입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놀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이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제가 한 말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활동이 바로 귀신의 활동이라고 말하는 게 내 말입니까? 성경적인 말입니까? 성경의 말이 있잖아요. 지혜잖아요. 지혜가 다 좋은 거 아니다. 능력이 다 좋은 거 아니다. 많은 것들이 마귀의 것이다. 그런데 뭐가 있다면 마음속에 시기와 이기와 욕망이 있다면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중심이 돈을 바란다. 아까 그 여자처럼 돈벌이를 바란다. 이걸 통해서 뭔가 조종한다. 뭐한다. 이런 시기심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은 글쎄 아무리 뛰어난 은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뭐예요? 물질을 사랑하지 않냐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지. 무엇으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맞춘다고 해서 예언한다고 그 사람 말대로 다 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당하고 빼앗겨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됩니까? 저 사람 열매가 무엇이에요? 마치긴 마치고 장례를 잘 마치고 하는데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 교만해? 왜 이렇게 물질을 탐해? 하나님은 기도받고 이러면 봉도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기도 받으려면 돈 봉투를 가져야 되는 법칙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권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욕심이 있고 내 행복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뭐 합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맞추기만 한다면 내 유익이 된다면 우리 자녀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 합격하기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술되어 버리는 것이죠. 주술되어져 버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도 뭐 큐티하고만 교육은 참 내가 안타까운 거야. 난 참 그런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복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주술적으로 그렇게 하나. 모든 것이 자기 행복, 가정 행복 외에는 없어요. 모든 성경이 자기 자신이 나는 참 내가 말하는 것도 이제 죄송스러워서 그런 분들 공격될까 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에 나는 그들 공격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건 다를까? 그런 교회들이 막 성장하자는 왜 모였습니까? 자기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겠죠. 참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좀 저와 여러분이라도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지혜가 중요한 거고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능력 밑에 뭐가 있느냐, 시기심 있냐, 질투심 있느냐, 욕심 있고 탐심 있느냐, 이거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적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보내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예언한 능력에서 안달자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물질을 탐한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정한다면 그건 악마적이에요. 귀신이 지금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 마지막 때. 그래야 이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 다급해 보세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귀신에게 홀라당 넘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 평소에도 깨어 있었어. 아니잖아요. 난 죽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나가는 거 4번 봅시다. 귀신들의 들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4번이에요. 그럼 도대체 사람들이 귀신이 들린 것과 아닌 것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뭐예요? 뛰어난 영적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들의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보자마자 그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뛰어난 영적 지각이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잖아요. 뭐가 악마적이에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에게 초점 맞지 않고 그분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요, 마귀적이고 귀신적이라는 거죠. 귀신들이 보니까 뛰어난 지식이 있죠. 뭐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당신은 당신, 나는 나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적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영적 지각은 있지만 그와 인격적 관계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만 받기를 원하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상관하여서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요. 여러분 심판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어? 믿는 믿음 있어? 그거 물어보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상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거 예수와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 그거는 귀신 들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길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모든 능력이 다 악마적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밑에 줄. 그리스도 누구인지를 아는 영적 지식이 있지만 그런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구주로 주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일본의 수상이 누구인지 알긴 알지만 그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알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각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식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귀신 들림의 중요한 현상 혹은 귀신이 거주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귀신이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능력이 많고 체험을 다 좋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당신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니까 그렇게 하락하셔서 이게 바로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쳐도 예수 그리스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귀신적이고 악마적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대한민국 강단이 왜 그렇게 변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멋있고 아름다고 하고 열정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래서 상관이 없다면 그거는 악마적이고 귀신적이라 그 말이죠. 개인적으로 상관이 없다면 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적인 거 아닌 것에 정말 한 차이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에서 들어가면은 그는 예수와 상관 있는 자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믿음은
헛것이고 귀신적이고 악마적이라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깊이 쪄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각 교회 가보세요. 종교다원주의요. 지금 사람들이 왜 예수만 믿어 천국 가는데 이거요. 교회 자체에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나를 며칠 전에 뭐 좀 만났는데 열심히 있는 부분이 그런 얘기하자고 자기 교회 난 자세히 모르겠어.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하더라고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뭐 그런 얘기도 꼭 우리가 기독교 무시하지 말고 좀 들을 필요도 있겠다. 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어렴풋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딱 끊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부가 아니라면 그건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귀신 역사는 여러분에게 재난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런 게 다른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귀신이 핵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갈랍니다. 비록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여기 앉아있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도 여러분의 중요한 목적이 아까 말했죠. 여러분의 정서가 오직 하나님만 향해 가고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 향해 가지 않는 정서라면 오히려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고 있고 그것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나와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는 나에게 축복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여러분 안에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귀신 있는 축복은 여러분 미치게 하고 돌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굉장히 멀쩡합니다. 이성적으로 말짱해요. 꼭 여기는 거라사 광인처럼 자기 몸을 해치고 미친 사람을 말하면 안 돼요. 진짜 더 많이 귀신 들린 사람 대부분은 교회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말할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상관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나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까? 너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무슨 말?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야. 이 말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점점 목적이 축복받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의 축복을 행해서 앉아있고, 그렇게 앉아있다면 도대체 여러분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귀신이 들려서 막 이상한 짓하고 해야하고 막 침 흘리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귀신들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귀신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다뤄야 됩니까? 이런 사단의 전략을 깨닫고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모든 정서가 하나님만 향해.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정사 흐르면 안 됩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에 기쁨을 구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취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은 점점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멀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모든 전략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상관이 없는 자를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든 뭘 헌신을 하든 그는 사단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말입니다. 알지만 상관이 없어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왜 나는 그런 분들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 뛰어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고 더욱더 겸손하고 겨룩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예언하고 방언하고 여러분 뭐 이상한 뭐 모르는 걸 신비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점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아니라 귀신들의 형상이 더 많이 드러납니까? 나는 그것으로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속아넘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어려워질수록 이런 자들도 판을 치거든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 수 있도록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칠 때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그룹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다.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는 모르겠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럼 수많은 자들이 미혹돼 떠나간다. 물론 그들이 구원 안 받은 자를 떠나가겠죠. 그러나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 성령 역사에 그럽니까? 그렇지,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요. 여러분 사는 것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삶을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주님과 상관과 관계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던져나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는 가장 특징. 좀만 더 합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게 4페이지인가요? 4페이지 넘어가면 귀신 들린 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다른 자들이 가지 못한 영적 지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자들. 이 사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자. 여러분이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분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내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이지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숨은 활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잊어서 안 됩니다. 귀신들이라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존재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로 만들려는 그것이 귀신들의 궁극적 목적. 5번째, 귀신 특징. 귀신들은 예수에게 순종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귀신들 순종하죠. 나는 우리가 귀신만큼만 순종해도 크게 순종한다 생각이죠. 이름이 뭐냐 다 말하잖아요. 떠나라 떠나잖아요. 돼지로 들어가죠. 이게 얼마나 이렇게 순종합니까? 이거 놀라운 거죠.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이들은 결국 떠납니다. 물론 이 순종은 주님은 사랑에서 나오는 인격적 순종,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하긴 하지만은 이들의 순종은 뭐요? 인격적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힘과 그리스도의 권세에 들려 강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권세를 알고 그 힘에 눌려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귀신된 자들을 향하여 예수. 자, 여기까지는 봅시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고 그러면 이 권위에 눌려서 귀신을 쫓겨가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뭐에 눌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에 순종하게 된다. 여기까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는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더라도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사단을 그리고 악한 귀신들을 대적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왜 순종하게 되는가? 동기를 차원을 보죠. 마귀 순종만, 마귀도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순종하죠. 욥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지 말라 이하고 순종합니다. 마귀의 순종과 참된 순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순종하는데 못된 순종한다? 힘에 눌려 순종한다. 그럼 참된 순종은 뭐예요? 사랑 때문에 순종한다. 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옛 존 오웬이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참된 정서가 무엇입니까? 일맥상통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으면 손해날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지옥 갈까봐.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순종한다면 엄청난 순종할 수 있지만 그거는 마귀적 순종입니다. 귀신들의 순종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 교회에서는 참 말하기 어렵죠. 막 순종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순종을 한다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 근데 보세요. 정말 목숨 바쳐 순종하는 사람이 마귀적 순종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성경이 그럼 가르칩니다. 마지막 심판대 하면 뭘 보실까? 이걸 보시겠지. 왜 순종했는가?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 사람 순종했잖아요. 많은 일을 했죠. 주님께 무엇을 보실까? 행하 불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법이 이거예요. 사랑에 의한 순종이 법이에요. 불법은 뭡니까? 축복 때문에, 행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순종을 말하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오늘 여기 앉아 계십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치에 앉으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권위, 자, 귀신들은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야고보에서 말합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보다 낫지 않냐면 너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마음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 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죠. 여기 여러분 운명이 걸렸겠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를. 또 돌아갑니다. 나는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란 사실을. 그러나 나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여러분의 성령 계시다면 항상 생각했어요. 왜 순종하십니까? 왜 주님을 찾습니까? 이거는요, 거듭난 사람 아니면 질문 던질 수 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일반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봅시다. 누가 이런 설교 듣고 좋아하고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성령이 안에 계신 자들은 압니다. 성령에 계신 자들은 알아요. 이런 순종은 가짜 순종이라는 거. 귀신들의 순종과 아무런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왜 순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겸손과 사랑으로 날 섬기시고 구원하시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독돼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놀란 사랑 때문에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어떤 축복을 받느냐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바치면 어떤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그거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면 계산합니까?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이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눈꼽만지도 못할 이 공적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좋은 일만, 좋지 않으면 조금만 터져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래요? 막. 당장 뭐가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공로가 나오잖아요. 공작이 나오잖아요. 같이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참 올바르게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이거 순종 안 하면 벌 받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땜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눈금만큼이라도 안다면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조차 있겠나, 그 말. 귀신들도 순종하잖아요. 복종하잖아요. 아니, 귀신들까지 돼지떼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어디 가서 여러분 돼지떼가 함께 죽으라 그러면 돼지떼 함께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에? 귀신들도 이렇게 떨면서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이 뭐가 다르냐, 그 말이. 질적으로 다른 거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 가라 하니까 정말 영원한 멸망 당하니까 무조건 들어가지 않게 두려워서 떨면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순종과 우리 순종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달라야 되지. 이것도 아니, 달리려고 노력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아. 그렇죠?
주님이 내게 베푸는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뭔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말이지. 어떻게 계산하냐 그 말이 믿는 사람들이. 욥 보세요. 욥은 신앙 좋은 사람이라 계산하고 있잖아요. 욥의 신앙. 난 이렇게 의롭게 하겠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욥의 항변이 이거거든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흠없이 말끔한 그런 주의 놀라운 정의였지만 그 마음속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또 숨어있으면 공적주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주를 섬겼고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은 부당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보면 욥처럼 입을 다물죠.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좋아요, 여러분요. 저도 뭐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이지만 저도 여러분이 헌신을 순종 이게 다 일본을 놓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질문은 왜 순종하십니까? 왜 헌신하려고 가십니까? 그게 여러분 물질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지. 우리들의 헌신이 달라야 되잖아.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 여러분의 의가 달라야지 적어도 헌신하고 순종하는 동기가 저와 여러분이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이게 정말 온전하게 부서져 깨지는 완고함. 저와 여러분 깨지겠죠 하면 그런 소망을 가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이라. 하나님은 너 얼마나 나가서 전도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시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여러분 자아가 막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막 어떻게 무엇을 해서라도 내가 뭐 그런 것에 눈꼽만 또 숨어 있겠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봉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서로 점검해야 되죠.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앉아있습니까? 이 질문을 주님이 던지신다 그 말을 왜 헌금하십니까? 왜 죄를 지키십니까? 왜 이렇게 발버둥 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부분이라도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그분이 주신 축복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하고 귀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잘 기억하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가 일어날 줄 기도합시다.